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 농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농담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따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은 글씨 쓰여 있는 책에 불과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인생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저께도 개업예배 갔다 왔는데 인터넷으로 판매하다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작은 공장까지 차려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잘 되는 집이었어요. 한 번은 수원 북쪽에 갔다 오다가 어느 사업장을 잠시 들렀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자기들이 쫓아다니며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을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거 좀 가져가라고, 우리 좀 써달라고 이래가지고 일감이 막 모여든다는 거예요. 모여들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쫓아다녀서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초청받아 잔치자리에 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대형 관광버스로 오시더라고요. 예컨대 아마 이은주 집사님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자모를 초청한 모양이에요. 관광버스가 갑자기 난데없이 이 앞에 들이닥쳐서 이거 결혼식도 아닌데 무슨 관광버스가 오나, 그 관광버스에 한 사람 타고 오려고 저렇게 왔나 그랬더니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꽉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의 현장에 오늘 농담이 아닌 진담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농담은 진담으로 여기고 진담은 농담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은 꼭 농담했는데 진담으로 받아. 그래서 나도 목회하면서 농담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농담으로 툭 던졌는데 농담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진담으로 돌아, 삐져가지고 막 입꼬리가 돌아가고 막 그러면서 눈꼬리가 돌아가고 이러니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죄는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면되었고 복권이 된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최초의 인간은 불편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환경, 모든 호조건을 다 갖춰주었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몰랐어요. 만족할 줄 몰랐어요. 감사가 없는 결과는 결국은 범죄였어요. 죄를 범하는 흉악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에덴 동산에 그렇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었으니 감사했더라면 우리에게는 죄와 형벌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거 하나만은 잃지 말아라. 나의 은혜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내가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놓치지 말아라 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 하나 딱 해놨어요. 그거 안 먹어도 살 수 있었어요. 만약 그거 안 먹으면 죽을 지경이라면 하나님 책임이겠죠. 그러나 그 선악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환경과 모든 조건에 감사하거나 만족할 줄 모르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죠. 왜냐하면 태초에 청년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쭉 만드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러시다가
6째 날 사람을 지으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래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흡족해하면서 만족했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했던 인간들이 결국 배은망덕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한 보응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는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마 몹시 마음이 서글프고 안타까우시고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의 걸작품으로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들을 보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죄 없는 자가 죄를 대신 질 수 있지, 자기가 죄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땅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할 사람이 없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잘났든 못났든 돈이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쉽고 단순한 논리 때문에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이 오느냐고. 아마 여러분은 아파트 팔고 집 팔고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일이라면 팔아서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한 사람들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그 중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가정에 거기 삽입감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화려한 성, 아름다운 성, 부유한 성, 이 성이 이제 경제적인 발전과 여러 가지의 그 발전에 의하여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지니까 그때부터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걸 안 사실 그의 삼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애타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돼서 결국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애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피부친 롯의 가정은 구원하시기로 허락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의 사자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롯에게 전합니다. 롯은 망설입니다. 그때 시급하다고, 지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빨리 이곳을 떠나자 주의 사자가 롯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때 그들은 딸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소돔성을 떠나게 돼요. 마침 집을 나가려고 하는 찰나야 사윗감들, 정운한 사윗감들이 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한다. 빨리 여기를 도피하자, 나가자. 그랬더니 그 사윗감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그 사윗감들은 소돔 고모라 멸망과 함께 불심판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가족 가운데 안타깝게도 롯의 처라고 하는 사람, 이제 도피해서 나가다 보니까 너무 그립고 아까운 거예요. 저 세상이, 소돔성의 그 화려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성으로 피할 때 절대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했는데, 가다가 그만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보아요. 그러면서 그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뿐입니까?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날, 살기 좋은 환경, 넉넉한 경제, 그리고 맑은 날씨, 이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노아에게 막 방주를 지라고 해서 방주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았지만 그걸 비웃고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긴 모든 사람들은 멸망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가 광야 지나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원망 불평 때문에 불뱀에 물리기 시작해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여지없이 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한 가지 처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쳐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구리뱀을 보면 산다고 외쳐라. 거기도 보면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구리뱀을 장대에 다른 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달릴 것을 예표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천국 가고,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사함받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6장 16절 이하에 보면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었는데 그걸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세상에 저렇게 채통머리 없이 왕이 돼가지고 흔들고 춤추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애를 못 낳고 한 맺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담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보이느냐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보이는 것만 믿습니까? 안 보이는 걸 얼마나 많이 믿고 살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공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람도 안 부는데 뭐가 보여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왜 믿냐니까 과학자들이 다 분석해 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현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자들마다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농담으로 받지 말고 진담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은 자기를 위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남을 위해 움직이는 사랑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랑입니다. 또한 완전하면서도 제한받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받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지만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후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이처럼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그와 같이 무한히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이라는 게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노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도다, 측량할 수도 없도다.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이 사랑을 다 형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가 하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조건 없이 받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기념품 선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받으시면 돼요. 돈 안 내주셔도 되니까 공짜입니다. 그거 사는 돈은 다 기존에 우리 교회 나온 성도들이 다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받아가시고, 떡도 공짜로 받아가시고,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는 데까지 거 공짜로 받아가시고, 식당에 가서 또 공짜로 드시고, 오늘은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을 하는데 새 가족을 초청 못한 사람은 집에 가서 드시고, 손님을 모시고 온 분들만 식당 가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밥값도 못하면서 무슨 밥을 먹어요. 굶어 드시원 잔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집에 가서 드세요. 집에 가서. 나머지 분들만 식당에 이용해서 식사하시고, 또 외대원에 가면 다과 거기다 또 차려놔서 다과 드시고, 즐기고 가시면, 잔치집에 초대받아 왔으니 즐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난에도 자유가 있고, 억압돼도 자유가 있고, 질병 가운데도 자유가 있고, 근심 중에도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참 자유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선물, 구원의 선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보면 이런 TV CF 광고가 있었어요.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사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전자제품 한 번 선택도 10년을 좌우하는데 한 번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선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약속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죽을 겁니다. 이단 교주들이 재림주라고 떠들었지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통일교회 박대선도 죽었고, 박대선 문선명도 죽었고, 전도관의 박대선도 죽었고, 저 신천지의 이만희도 죽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이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죽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나도 죽을 거고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 사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게 천국이나 지옥이냐,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습니다.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예수를, 그 선물을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하니까 목사는 처음부터 믿어서 저런 소리 하나 보다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는 가정이 중간에 믿은 집입니다. 절간에를 열심히 다녔고, 한 달에 2번씩 절에 다닐 정도의 열심이면 시원찮은 기독교인보다 낫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교인보다는 몇 배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극정성으로 귀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유목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유목사의 말이라면 거절해도 되지만 성경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원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때 낙오되면, 그때 우리 이름 불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다 불려져서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